몸에 주의를 가져와서 허리를 쭉 펴고 가슴도 열어주고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도록 고개를 들고 목을 살짝 움직여서 목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 머리에서부터 머리에 긴장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살펴보고 머리에 긴장을 내려놓고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 얼굴 전체에 긴장을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리고 가슴을 돌리면서 편안하게, 또 소화기관들도 편안한지 손으로 한번 만져봐도 돼요. 위가 긴장하고 있는지, 장이 긴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손으로 가볍게 만져주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 허리, 양무릎, 발목까지 긴장을 풀어주고 온몸을 피면서 내 몸이 이제 편안하구나 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주의를 가져와서 이제 주의를 코끝으로 가져와서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아차림을 확립합니다.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의식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를 귀로 가져와서 소리에서 소리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소리가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주의를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입장하고 눈을 뜹니다. 예, 눈을 뜨더라도 이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또 어떤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맛이나 향기에 이 알아차림이 놓쳐지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정신이 맑아지나요? 네, 이런 시간을 하루에 이제 틈나는 대로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금방 이제 주의를 몸으로 가져와서 일단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또 이제 몸의 긴장이 풀어졌는지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나 긴장 안 하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몸에 긴장이 없지 않아요.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있든지 아니면 입을 꽉 다물고 있다든지 자기 몸을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봐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몸이 이완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눈에도 긴장을 풀고 있는지. 이렇게 긴장이라는 것은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집착하고 있으면 경직이 되고, 경직이 되면 그 근육도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긴장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몸이 좀 편안하신가요? 네. 이 방법을 이제 어떤 명상이든 부처님이 수행하기 전에 먼저 몸을 편안하게 해라. 몸의 긴장을 말하자면 몸에 나타나거든요. 다 몸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뭐 화가 났다든지 어떤 욕심이 났다든지 그러면 몸을 보면 눈, 귀, 코 여기에 다 드러나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몸의 긴장을 살펴보면 진단을 해보면 알아차려진다는 거지. 이제 그럴 때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같이 이완이 되는 거죠. 이제 어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몸을 좀 움직여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굳으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거에 빠진다는, 그러면 이제 긴장이 굳어지니까 몸을 자꾸 몸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봐요. 우리 부사님도 편안, 어깨 펴. 좋아요. 옆에 사람 봐봐요. 편안해 보이나? 그래. 괜찮아. 네, 좋아요. 그래야 이제 준비가 돼요. 그래야 이제 뭔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해도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열어야 뭐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뭐 긴장이 돼 있고 화나 있고 뭐 짜증이 나 있으면 아무리 부처님이 여기 나타나셔도 부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뭔가 수행하기 전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완을 하는 거.
그래서 이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게 이제 몸에 나타나는 건 편안함입니다. 이완이고. 우리가 편안하지 않고 긴장되어 있다는 건 뭔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서 대념 적용에도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이완을 확인해라. 몸으로 마음으로 이완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금강경 아까 우리 주심하고 독경하셨죠. 예, 그래서 금강경을 또 가져가 버렸어. 금강경을 그 경을 읽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경 어디 갔어? 네. 철수의 굉장히 빠르시네. 경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은 절에 오는 것은 부처님을 이렇게 칭견도 하지만 부처님 그 법을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그냥 절만 하고 가지 말고 여기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듣고 가야 지혜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경전이 법당에 있으니까 경을 꼭 한 줄이라도 그 읽고 가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경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법당에 오면 그냥 가지 말고 꼭 경을 읽고 가요. 그리고 뭔가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가야지 그냥 얼굴만 실쭉 보고 가면은 이까지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에 오면 꼭 경 보고 가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잠깐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경제정선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그 호암미술관인가 그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왜 그랬냐면 이제 그림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 껐어요. 꺼 있어요. 이거를 끄라고? 그럼 이걸로 하라고? 켜 있어요? 그래요. 들립니까? 이 경제정선의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이분이 그림이 다 요거 한 반만 하더라고.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세요. 세필로 그리는데 이분이 평생 그림을 그리셨는데 금강산 부처님 세계를 그렸는데 이분의 그 평생 그림 중에 국보가 있고 보물이 많아요. 근데 국보와 보물로 선정된 그 그림들은 다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그린 그림들이 국보가 됐고 보물이 됐대요. 그리고 82세까지인가 그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그림 그리는 화풍이 계속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고 시도하고 그 개발했다는 거죠. 경제정선이라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안내 받으면서 느낀 게 우리의 삶이 65세서부터 진짜 삶이 되는구나. 진짜 삶이 묻어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이제 인생은 언제부터? 이제 인생은 옛날 기준으로는 60부터인데 이제 요즘 건강하시니까
65세부터 이제 황금기가 65세에서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60이나 뭐 50대 후반이나 60부터 그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 이 겸재정선의 그 활동을 보면서 정말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때부터는 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마음 공부를. 다른 거는 열심히 한다기보다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젊을 때는 의식주 해결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제 우리가 갈 때는 의식주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뭐 집을 가져갈 거라 사실은 뭘 가져갈 거라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가 보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이 이런 것이고 마음 공부하고 뭔가 지혜를 얻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졸업할 때 어떤 그런 보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산이라 했었는데 뭘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어떤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 육조단경에도 보면 그 오조 홍인 스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오늘 밤새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그동안 뭔가 깨달은 것을 이 벽에다가 적어봐라. 이게 이제 개송이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뭐 한 60년, 70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뭔가 개송을 하나 적어가지고 뭔가 한마디 적어가지고 집안에 걸어놓든가 어디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도 그 봉암사 3년 저기 정회사 3년 열심히 6년을 공부하시고 그 당신이 공부한 이생에서 최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깨달은 나름대로의 그것을 딱 그 정리해서 적어서 이제 그게 당신이 이 생에 와서 정말 공부해서 삶 속에서 딱 그 알아차린 거, 공부한 거 그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다 같이 한 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살면서 뭔가 내가 좀 살면서 얻은 지혜, 그 지혜 하나는 뭐 한 줄이든 세 줄이든 다섯 줄이든 그런 것을 어찌 보면 그 적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은사 스님처럼 그러려고 이제 매일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을 잠깐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하려고 해요. 금강경 한번 펴봐요. 아까 이제 읽으셨죠? 금강경 1품은 이제 언제 어디서 그 법을 설했는가 그 인연이 나오고 2품에는 이제 경전은 항상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야 그 경에 이 경이 뭐 하려고 설했는가, 어떤 내용을 설했는가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부처님이 대답이냐 그거죠. 부처님이 이제 질문이 뭐예요? 뭐라고 질문하죠?
예, 그 9페이지 위에 있어요. 이품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란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좀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뭐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선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냈는데,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러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잘, 항복이라는 거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대해야 괴로움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야 이 경이 읽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 그러면 금강경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읽어봐야 뭐 찾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들을 어떻게 잘 대해야 내가 그 평화로운 마음을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그죠?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금강경이 이제 재미가 있어요. 다음 이제 제3품에 뭐라고 하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 온갖 중생들 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뭐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기도 한 것 같고 없기도 하고 이런 중생 모두를 나는 그 무여열반에 들어 해탈하게 하겠다. 이런 서원을 가지라는 거지. 목표 자체를 내가 여기서 말한 중생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마음들이고 모든 관계하는 인연들이에요. 어떤 인연들을 우리가 만나요? 내 마음에 맞는 인연만 만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온갖 인연들,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인연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있고, 온갖 인연들이 다 있어. 또 이제 마음도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은 중생의 마음, 중생심이라 하고, 이렇게 그 모양을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중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중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마음에 드는 인간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하겠다고? 무여열반은 그분을 어디로 안내하겠다고?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부처님 세계로 그분이 편안하게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죠. 나도 편안하기를, 또 그분도 편안하기를. 그게 무여열반인 거라. 무여열반으로 안내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으라는 거지.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취하고 저 인간 이 마음은 이렇게 조탁하고 저 마음, 내가 뭐 화가 나면 그 화난 마음은 나쁘니까 그 마음을 나쁘게 없애라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중생심이죠. 내가 욕심이 나면 뭐라 그래? 그것도 이 중생의 형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막 뭐라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이 욕심을 내는 마음을 잘
선하게 보내줘야겠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네. 이렇게 한량없고 수가 없이 끝이 없는 그런 중생을 해탈하게 하지만 한 중생도 해탈을 얻게 하였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이 이제 그걸 토대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걸 토대로. 그게 이제 토대가 되면은 실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실체가 되면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면은 그걸 더 유지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힘들고, 싫어하면은 그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힘들고, 또 그걸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데 조정이 안 되니까 또 힘들고, 이런 어려움에 괴로움으로 가게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어떤 것을 하더라,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더라. 그 대부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들을 만나요? 저 사람한테 내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일어나? 그냥 아이고 저분이 내가 그렇게 그 인연으로 그런 좋은 마음이 좀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 하면은 그런데 그 마음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뭐가 안 되면 섭섭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거지. 이제 또 그렇게 안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마음들이 그 다음에 밀려오듯이 찾아와.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열심히 뭔가 공을 들이고 살피고 정성을 들이고 내 거 다 주고 이렇게 안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내가 한 게 없는데 뭔 섭섭할 게 뭐 있어.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냐? 내가 그 앞에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앞에 마음이 있어서 뒤에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마음까지는 아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앞에 마음, 첫 마음까지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뒤에 마음들이 괴로운 마음들이 막 오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앞에 마음까지, 선한 마음까지만 해라. 그 뒤에 오는 마음들은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앞에 마음을 잡으면 그게 주해서 상에 주하는 마음, 주상이 되는 것이고, 주상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것에 고집하지 않으면 무주상행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그렇게 선하게 살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괴로워지냐? 아상이라고 나오죠. 아상이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겪은 거 아까 반야신경 할 때 했죠. 몸으로 마음으로 그 색수상행식 겪은 것을 이제 내라고 보면 그게 나라고 하는 상이고, 그럼 상대방도 그런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 내가 아상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내 생각이야 라고 하면 이것이 아상이 생긴 것이고, 저거는 네 생각이야 하면은 인상이 생긴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게 아이고 사람들이 다 원래 다 그래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일반화 시키는 상이고, 그리고 그런 게
계속 될 거야.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거야.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저럴 거야. 뭐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럴 거야. 이러면 이제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무상과 어긋나는 수자상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이제 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상에 빠지면 우리는 이제 벗어나는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 못 된다. 그건 이제 계속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묘행 4번 있잖아요. 사품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법에 대한 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무주상행이 나옵니다, 이제.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서 보시는 이제 보시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주는 거로 자꾸 이제 여기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뒤에 보시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물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해요? 모양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 다음 행을 얘기해요. 그 다음 행. 그러니까 모양에 얽매임 없다는 거는 형상을 보잖아요. 눈으로 형상을 보죠. 눈으로 옆에 사람을 한번 봐봐. 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생각이 상이단 말이지. 그 생각으로 뭘 하면은 그거는 이미 상의 주에서 하는 것이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뭘 보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보고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해버리면 이게 상의 주에서 행하는 주상행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근데 그때 일어나는 그 상을 그거를 이제 잡지 않고 이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 생각은 좀 있으면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로 그것을 사라지고 나서 하면은 그거는 무주상행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금강경에서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딱 가르쳐 주는 게 이 사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로, 또 누가 뭔 소리를 해. 그러면 거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바로 그 소리의 영향으로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욕을 하면은 그 욕을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거는 상의 주에서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말한 그 해탈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라, 이제.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습관은 뭔 소리 들어 누가 날 욕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뭘 해버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금강경 매일 읽어봐야 금강경대로 안 한다는 거지, 이제. 무주상행을 하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토대로 그 다음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미 무주상행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뭘 먹었는데 맛이 있어. 맛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맛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럼 맛이 있지만 맛이 있는데 더 먹으면 뭐가 된 거예요? 상의 주에서 행한 것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 여기서는? 맛이 있구나. 자, 따라 해봐요. 맛이 있으면 뭐라 그래? 아이고 맛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좀 이따 이제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나오면 뭐라 그러라고? 먹을 때 아이고 맛있으니까 더 갖다가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뭐가 된다고? 상해 주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괴로움으로 한 발 더 가는 것은 어떨 때 가냐? 뭘 보니까 화가 났어. 뭔 생각하니까 짜증이 났어. 요까지는 우리가 더 가지 않아.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니까 슬퍼. 그러면 슬퍼서 그 다음에 하는 건 상해 주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냐? 그게 대념 적용의 수행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슬프면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 슬픔이 왔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대. 제일 중요한 게 슬픔이 왔는 걸 알아차리는 거. 자, 해봐요. 슬픔이 왔어. 그럼 뭐라 그러라고? 슬픔이 오셨구나. 옆에 사람한테 해봐. 슬픔이 왔다 생각하고 슬픔이 오셨군요. 갑자기 누가 왔으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게 뭘 보면은 순식간에 일어나. 뭔 소리 들으면 순식간에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그때가 우리가 무주상행을 할 거냐 아니면 상해 주에서 할 거냐, 두 가지 길로 나뉜다는 거지. 두 가지 길로 나뉘어.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상해 주에서 가는, 그걸로 가면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감명상을 해요. 오감명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먹기 건포도로도 하고 뭘로도 하고 차로도 하고, 이게 오감명상을 연습하는 이유가 보이는 대로 그 다음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보이면 그냥 뭐라 그래? 보이는구나. 예를 들면은 이 색을 봐봐요. 이걸 봐봐.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게 노랗다. 그러면 노랗구나. 또는 이렇게 둥글구나.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거 뭐라고 해봐. 노랗구나. 둥글구나.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여기서 멈추는 게 무주상을 연습하는 거라. 그래서 오감명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뭐지? 이게 뭐야? 금강경이지. 금강경에서 왜 여기 색성향미촉법을 얘기하냐? 이 오감에서 상에 더 가지 말으라는 거지. 더 가면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야.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해 주한행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금강경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감각기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바로 뭘 하라고? 알아차리고 멈추라는 거지. 알아차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상에 끌려가지 말으라. 무조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끌고 가거든, 우리를. 그때 안 끌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큰 것이 왔을 땐 반드시 끌려가요. 별로 내가 업이 없는 건 안 끌려가. 근데 어떤 큰 업이 오면 또 끌려가서 또 괴로움에 빠져. 고생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제불보살님이 볼 때는 엄청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감 후에 우리가 많이 가는 게 생각, 여기 나왔죠. 생각에 얽매임 없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찾아오셨군요. 요까지만 하면 우리는 무주가 돼요. 무주가.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서 그 다음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주상행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도 어떠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어떠한 상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한테 부처님이 간절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상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눈으로 보면 당연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알아차림만 일단 하라는 거라. 이런 냄새구나. 그래서 뭐 발로 옆 사람 발을 막 만져갖고 옆 사람 코에 대봐.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 냄새가 나는구나. 이 냄새가 나는구나. 요까지만 하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요? 이 인간이 제정신이야 뭐야. 이제 이렇게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지. 그 상에 일어난 그 냄새에 주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지. 이게 이제 상에 주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 냄새가 나는구나. 요까지만 하면 화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갈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살이 상에 집착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기 힘든 행을 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안 돼서 그 냄새만 나면 막 뭐라고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너무너무 얼마나 크냐. 이 허공의 크기만큼도 더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뭐라 그래? 이 무주상 보시의 복덕이 허공처럼 크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요까지가 사품의 내용입니다. 사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써야 그래야 이제 그 부처님 세계 나중에로 갈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열심히 발언하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 궁극적으로는 그 성불하기 위해서고 마음의 평화의 세계에 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목표가 다른 것이 되면 그 딴 길을 간다니까. 목표가 다르면 다른 길을 가. 그러면 나중에 그 길을 가고 나면 영영 나중에 다른 세계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부처님이 그 계시는 그 세계를 가려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일러준 그 길대로 가야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경을 읽으면서 다시 또 그 길을 되새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제 계속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을 읽지 않고 내가 그냥 갈 거야. 이거는 지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아. 지리산 꼭대기를. 그러니까 가는 길목마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지리산이 그냥 올라가지는 게 아니야. 수없이 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는 조금만 가면 길을 잃어버려. 그리고 지가 간 길이 맞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 경을 매일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금강경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금강경만 읽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대념초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경전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